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만큼 항상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얼굴을 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해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뭐 짧게 1분이라도 여러분들 기도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항상 담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됐냐고, 그 일 어떻게 됐냐고 한번 물어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서로가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3장 말씀으로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100년 전에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산부인과 교수 한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어떤 그 현상을 발견을 하게 돼요. 뭐냐면 자기가 그 수술을 한 산모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다른 병동에 있는 그런 의사들을 통해서 출산하는 산모들은 굉장히 많은 비율로 사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인을 추적을 해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 이유를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 교수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 동료 교수들이 이분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그 헝가리 출신이었고 그 대학은 오스트리아 교수들, 그 출신 교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사람들이 이 의사를 왕따 아닌 왕따를 시켜왔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적한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의대 교수들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안에 대해서 묵살을 해버리고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분이 죽고 난 뒤에 이 비화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분이 찾아낸 원인이 뭐냐면은 의사들이 분만 시에 손을 씻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1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세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시절인데 이 헝가리 출신의 이 교수만 그 분만 시에 손을 씻고 요즘처럼 의사들이 무슨 이런 고무장갑들을 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은 손을 씻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의사들은 대부분 손을 씻지 않고 분만 아기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수많은 아기들, 그것도 산모들이 감염이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가르는 어떤 그런 그 갈림길이 굉장히 사소한 것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손 하나 씻었으면 될 문제인데, 그죠? 그 손 하나 씻는 것, 그 문제 하나. 우리가 흑사병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청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결 예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기 때문에 손을 날마다 씻어서 이런 세균 감염에서 지켜졌다 그러죠. 이 생사를 가르는 이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그러한 어떤 그 행동, 그 삶의 어떤 한 부분이 그런 중대한 어떤 그 결정을 어떤 가르게 된 계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 생활을 정말 완전하게 이렇게 그 대조되는 그 신앙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또 심판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그 구분점이 뭘까? 뭐가 사람을 그렇게 양극단으로 나누게 될까를 살펴보면 그것도 사소한 거예요.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삶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고 또 무엇을 주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웃고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쁘게 보여요. 또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 지나갈 때 인사한다든지 또 어른들이 뭔가를 했을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중에 또 주고 싶어요. 근데 인사도 없고 감사도 없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되면 줬다가도 뺏고 싶습니다. 내가 저걸 왜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마치 우리가 이룬 것인 것처럼 우리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작은 기준처럼 보이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그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그 회사에서 직원들 채용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단순한 그런 어떤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할 사람이에요. 같이 일할 사람이면 당연히 인격적인 소양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되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실력들이 지원하지 터무니없는 실력으로 터무니없는 회사에 지원하지 않죠. 대부분 그래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갈림길이 뭐겠어요? 인격적인 소양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입니다. 흔히들 그 면접 시간에 아예 늦는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본답니다. 아예 면접 시간에 늦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면접 자체가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하는 태도죠. 감사의 태도 또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갈라놓는 거예요. 제가 회장이고 제가 채용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당연히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자꾸 별개로 놓고 자꾸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것들만 가지고 내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사와 또 적극적이고 또 성실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 풍성한 삶의 것들을 끌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사실 불행이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찾아옵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마치 성도가 배를 타면 파도가 치고 바람도 부는 것처럼 성도라고 해서 삶의 바다에서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뭔가 질문을 던지고 또 외치게 됩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내가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좀 답답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게 되죠. 우리 히타 좀 꺼주실래요? 하나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힌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믿던 하나님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플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중에 이분이 어렸을 때 양부모로부터 이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13살까지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양부모 손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설교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스티브 잡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을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지금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때 이것도 예정이 된 거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 잡스가 가족들이 구독하고 있었던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라이프 잡지에 있는 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보여주더래요. 뭐냐면은 나이지리아 그 어린이들이 정말 그 굶어 죽어가는 그런 충격적인 사진을 들이대면서 목사님한테 묻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자상하게 그래, 그렇단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스티브 잡스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선불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잡스는 기독교와 이제 담을 쌓죠. 저는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사과 모양도 이 스티브 잡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빗댄 것 같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경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걸 한 입 베물었잖아요. 뭔가 이 애플의 그 베문 그 사과도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그만큼 아주 탐스러운 거라는 거죠. 갖고 싶은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뛰쳐나갔던 그 이유가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부딪히고 사실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세월호의 그 배 안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갈까? 그때 수많은 막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렇게 그 죽은 아이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굉장한 그 희생적으로 헌신하면서 살던 자매도 있더라고요. 우리 고신교단에 있던 아마 그 자매인 것 같은데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한 아이와 같이 지내던 학생들이라든지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이쁜 아이를 그 선하고 착한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참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충격이죠. 죽음에 대한 충격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불평이 우리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잡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기독교를 떠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췌장암으로 안타깝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삶의 질문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하박국도 1장, 2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쁜 놈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십니까? 어떻게 악인을 악인으로 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 속에서 하고 계셔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들보다 더 나쁜 놈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시면은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사실 우리와 비슷한 고민들.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죠? 이쁜 간호사 옆에서 죽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던 정말 아름다운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쓸쓸하게 정말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 가슴 아프죠. 한마디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대로 가지 않고 굉장히 엉뚱하게 일이 펼쳐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사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박국의 이 고민들이 사실은 1장, 2장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박국이 갑자기 3장에 와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떠들던 하박국이 3장에 와서 17절로 19절에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지금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망하던 하박국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오늘 2장 한번 2절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서 결국 그가 가졌던 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하박국의 눈이 현실의 어떤 그 상황에 몰입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의 시선이 세상 속으로 몰입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은 참 희한한 게 계속 몰입하면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빠져듭니다. 뭔가 그 일에서 잠깐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제3의 자리에서 이렇게 관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또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하박국 같은 경우는 제3의 자리로 나와오는 차원이 아니라 하박국은 이제 그의 시선 자체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속에 우리가 갇히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가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그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바뀌셔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에덴 동산 중앙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봐야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금지한 것, 거기에 몰입해 버리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의 유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박국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하박국이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셈 많은 동생들이 있으면요, 부모님들이 음식을 뭐 주는 거라든지 뭐 옷을 사줄 때 눈치를 봐가면서 줍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줬다가는 막 난리가 나니까. 근데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동생 이렇게 챙겨준 거 보고서 막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으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죠. 나중에 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 딱 보고서 엄마가 나중에
데리고 가서 좋은 걸 사준다는 그 긴 문장을 이거로 다 알아듣네요. 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해주면 그래서 지금 막 화가 났다가도 갑자기 일상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면 이제 부모님이 그 껌뻑껌뻑한 것대로 정말 뭘 몰래 딱 사다 주죠. 또 아니면 좋은 거 또 먹게 해준다든지. 그럼 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하신 거예요. 자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해? 내가 네 엄마인데, 네 아빠인데 너를 굶기겠니? 하면서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뒤로 챙겨주시는 거죠.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껌뻑껌뻑한 눈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그 껌뻑껌뻑 하시는 눈짓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눈짓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걸 찾게 될 때 바로 이 하박국처럼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고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건데,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주 양육자와 아동과의 그 사이의 이 관계가 그 관계에 따라서 굉장한 그러한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래요. 결국 누구에게서 성장을 하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받는 그 데미지가 엄청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 어느 가정의 얘기인데, 어느 가정도 이렇게 그 엄마가 뭐 애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때리기나 하고 술 먹고 주정하고, 엄마가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나갔는데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유치원 원장이에요. 근데 유치원 원장인데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알다 보니까 새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해주고 그 아이들을 이제 아름답게 잘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아냐면 학교 선생님이 알아요. 아니,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니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애들이 참 착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면서 상담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바뀌었는데, 엄마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어버려요. 아이들이. 어쩌면은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부모들이 잘못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아마 90%는 맞습니다. 결국 이 관계 이론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그 연구를 한 걸 가만히 보면은 원숭이들을 이제 그 젖을 먹이는데, 철사로다가 만든 그 원숭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젖을 이제 주는 그런 그 장치를 만들어 놔서 아이를 이제 원숭이를 젖을 먹이고, 또 옆에다가는 천으로 만든 원숭이를 만들어 놨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새끼 원숭이가 이 철로 만든 원숭이한테는 젖 먹을 때만 잠깐 가서 거기에 있다가 18시간은 천으로 만든 원숭이에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새끼 원숭이는 딱딱하고, 그죠? 그 거칠고 불안한 그 철사로 만든 것보다는 따뜻한 천 쪽으로 원숭이들도 거기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결국 단순히 젖만 준다고 원숭이가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젖을 줬어도 거기는 잠깐 머물고 18시간은 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숭이에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냥 밥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관계 자체를 우리가 정말 아이의 육체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이의 그런 영혼, 아이의 정신, 그런 그 속에도 선한 것들을 채워줄 책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하는 것과 부모 없이 고아로 성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고아들의 경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관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외돼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돌봐줘도 내 새끼만큼 돌봐주고 내 새끼만큼 관심 갖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이 가요. 그 사랑과 관심에서 제외된 애들이 바로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그래서 전쟁 고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성장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15개월이 돼도 3개월 정도의 그 어떤 그 수준에 머문다.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이들이 걸음마 뗄 때도 부모들이 그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얼마나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합니까? 그죠? 또 말 배운다고 엄마 아빠 한마디만 해도 벌써 박수 쳐주고 감탄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더 빨리 걷고 더 빨리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가 일어나든 말든 쓰러지든 말든 관심이 없으면 결국 아이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딜 수밖에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부와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올 한 해 우리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지금 하박국의 말처럼 무화과 나뭇잎도 마르고 다 시들고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눈짓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깨달음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지금의 또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짓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고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 불평, 하나님 불만의 그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